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똑같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까? 그래요. 지금 중고등부 연합 운동회 하고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또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땀 냄새 막 풍기면서 올지도 모르는데 올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주간도 승리하셨죠, 다들. 네. 그죠? 지난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그 때가 찼다라는 말을 좀 나누었습니다. The time is now라고 해서 지금이 그때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때가 어떤 때인지 좀 생각해보고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 햇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야 이렇게. 지금이 그때야. 그때가 뭘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과 걷는 그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정하신 그때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은요 그때 2000년 전 어느 날 그때가 되어서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그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역들을 지금 시작하고 이 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포문을 여시는데요.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던 때입니다. 참 그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지 오래고 선지자는 없어진 지 오래. 굉장히 오랜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랑 친척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시죠? 네. 대답을 이렇게 잘해주셔서 친척인데 나와서 정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만에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참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고 그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처럼요 참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민들, 그 평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역사적으로 식민지였고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에 그 나라가 버티고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들도 사실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 밑에 서민들을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데보다, 가르치고 또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삶을 더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뭐냐면 제사장의 지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편이에요. 로마 편이어서 그 성전세를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이 다 챙겼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하러 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예배하러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팝니다. 재물들을 팔거든요. 그거들로 이제 폭리를 막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의 고혈을 빼먹는 사람들이었죠. 그것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백성들이 좀 이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어떤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또 한켠에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과격해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사람들 그리고 혹시나 이완용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암살을 하는 살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또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정말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들이요 참 너무 어려웠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 어디를 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자신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고열을 빼먹는 그런 일들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그렇게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 없는 세상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과 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좀 우리 삶이 좀 노답이잖아요. 우리 M4 세대잖아요. 우리 M4 세대. 다 모든 것들을 막 포기해야 되고 몇 가지도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욜로 시대, 욜로족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인데 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을 이렇게 채워주는 것처럼만 하는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진짜 평안이나 그런 어떤 안식들이 없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또 연예계 아픈 소식들이 있었죠. 참 말들이 많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예계가 참 화려한 것 같지만 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꿈꾸는 게 연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참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 권력, 정치나 어떤 것들을 봐도 사실은 참 암담해요.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 삶에도 여전히 소망 없는 상태의 어떤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거의 한 명은 제가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고1 때 친구인데 너를 만난 지가 이제 18년이 되는구나. 나 진짜 많이 늙었다 우리 진짜 슬프다 막 이러면서 더 나온다 막 이러면서 나이가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했었는데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참 5년 만에 만나는 친구, 6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는데 시간이 바쁘니까 이렇게 세월이 빠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근데 생각보다 되게 누가 봐도 되게 잘 사는 친구들입니다.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잘 적응해서 연봉도 꽤 높고 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랑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셨지만 그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막 대화를 하고 저는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참 슬펐습니다. 참 괜찮은 친구들이고 한 명은 또 결혼을 이제 한다고 만난 건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이 참 답도 없다라고 하는 결론들로 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참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깝다. 참 이 세상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언젠가 이 소망 없는 세상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그 역사의 한 중간을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팍팍하신가요? 삶이 어떠세요? 정신 없으시죠? 분주하고 또 이렇게 정신 없고 또 시험인 분들도 있는데 시험이라는 것도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묘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돌이켜보면 제가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던 참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고 그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음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다. 참 너무 분주하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원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가 되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때가 되었는데 내가 무언가를 말할 거다, 무언가를 이룰 거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인트로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점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들여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도덕책에 뭐가 나오죠?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명하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족한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고 또 모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어떤 미션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미션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셨던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하신 단어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합니다. 보통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어서 가는 나라, 지금은 상관없지만 아주 우리 삶 뒤에 있는 어떠한 좋은 것들이 막 있는 나라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천국을 그냥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떠한 죽고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마태복음의 그 특수한 상황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표현이 되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잘 알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르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처럼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상징적인 단어인 하늘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거죠. 비슷한 개념들이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높으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하늘을 썼는데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건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생의 목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목표로 자신이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 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이 신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산상수훈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첫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이에요. 그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8개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 겨자씨의 비유나 씨 뿌리는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모든 비유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들이 뭐 어떤 비유들이냐면 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요, 그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불러서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오해 없이 그들이 이해하도록 계속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독특한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예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뭘까? 하나님 나라 핵심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조부터 해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부터 해서 이 타락과 이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잘 좀 아시는 이야기들이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이 이 성경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리 통치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대리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 그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나라, 인간이 왕되고자 하는 나라의 싸움으로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사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싸움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원리들이 구약에 잘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원리들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는 형태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복들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힘 있는 자가 자기 모든 것들을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법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렇게 시작된 게 무엇이냐면 그 망해가는 역사 가운데 이 작은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이후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역사적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약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가 스스로 왕되려고 하는 이 역사가
계속 서로 죽이는 그런 허무한 역사로 그냥 끝날 텐데, 내가 인류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왕 삼아서 나와 교제함으로 너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 다시 회복해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실패하는 모습으로 구약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막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막 그 모든 역사를 막 통일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줄까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게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쓰러지는지 넘어지는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단추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바로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라는 문제, 구약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줘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죄가 뭘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는 본성이죠. 우리가 거부해버리는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부해버렸죠. 그 본성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실패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명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그런 삶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쁜 삶들, 그러니까 믿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좀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소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실패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한번 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진짜 우리 내면 깊은 것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 이 죄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안 해준 게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 해준 게 없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땅도 주고 왕도 주었습니다. 왕도 안 주려다가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끝도 없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저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아니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마음이요, 우리 이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 우리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선악과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된 게 내가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더 좋아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일 때 더 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일 때 우리는 힘들어해요.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이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때 시작되었고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때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면서 세상 나라에 더 가깝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기쁨, 그 즐거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성장이 없는 상태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인지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내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삶이 되게 좀 마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감각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그 삶들보다 그냥 삶에 겨워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살 때보다 또 내 감각이 무뎌지고 또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삶처럼 그냥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요 절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 삶에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마음들,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이 삶들을요 우리는 좀 우리 마음의 절망으로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음을 절망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수많은 고통 가운데 답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읽어보세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요.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는 정말 그러한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요 우리는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왔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인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와 함께 누리도록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또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사지 마세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들을 보내지 마세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결단하고 아침에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그냥 오늘도 그냥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내 안에 피폐한 마음들, 관계가 틀어지는 마음들 시작되기 시작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것으로 다 표현 못해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자고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완전한 시대의 단절을 여셨고요. 이 땅의 세대는 쭉 흘러가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